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장에 신학생들이 좀 많이 왔어요. 예, 미래를 지고 갈. 예, 그래서 우리 딸도 있고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우리 딸이 현장 예배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세상은 혼탁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훔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 들어오신 우리 정남영 장로님하고 홍순자 권사님 아드님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 잘하시고 저번에 여기 오셔서 네, 책도 이제 주셨는데 한 권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이 그 아드님 설교도 저한테 계속 보내주는데 제가 설교 들으면서 참 두 분이 기도로 키우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그 기도로 먹고 삽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우리 딸하고의 오해도 풀고 얘기도 밤 늦게 가지고 어제 새벽 좀 늦게 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바닷가를 내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바닷가에서. 예, 이쪽으로 여기서 초신자 때 예, 제가 사실은 기도가 좋아서 바닷가에 나간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 어느 날 그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가셨어요. 우리 여자분 윤영옥 사모님이세요. 네, 우리는 에스더 사모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딸이 에스더예요. 제가 못 찾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그 아이의 어릴 때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보고, 찾아보고, 이제 저 좀 찾아오기를 원해서,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조회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섭섭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조회수도 좀 올려주시고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윤영옥 사모님이 이제 새벽 기도도 아니고 철야를 저보다 먼저 하셨어요. 철야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시키니까 이제 철야를 하시는데 그분은 기도를 무섭게 하세요. 제가 초신자 때인데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 북한이 요셉도 하나님 감옥에 보내셔서 요셉을 총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제가 북한에 감옥 가서 하나님 순교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아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막 이게 무서운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순교하고 싶다 기도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멘을 해요. 근데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바닷가 나가서 밤새 철야하시고 새벽 이렇게 오셔서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를 이제 끝내고 그 아침 금식하고 청소하고 이제 아침 통독 시간인데 이분이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갈보리 산 위에 이거 부르는데 그 옛날에는 갈보리 산 위에 부르면 그게 그렇게 이렇게 큰 의미가 없었는데 이분이 눈동자가 그 밤새 철야하고 왔잖아요. 근데 눈동자가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은혜 받고 아니 왜 나는 은혜 못 받지? 이 순간이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질투.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찬양을 한 곡 부르는데 눈빛이 반짝반짝하는데 나는 밤새 자고도 죄송해요 처라고 해서 밤새 어쨌든 자고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롱해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니 누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도 가서 떼써서 나도 저렇게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싶다. 사실은 좀 이렇게 그 사람한테 가는 윤영옥 사모님한테 가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 거 좀 뺏어오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갔어요. 그때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 사랑이 그냥 내한테 다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 나갔더니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1시간 하는 것도 힘드시죠? 내가 그래서 등받이 좀 하라 그랬잖아요. 힘들다고 그러지 마시고 힘들면 일어나서 좀 이렇게도 하시고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여기서 기도하면 1시간 걸어가면 저기서 기도. 이렇게 1시간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다니까요. 그다음 뭐 할 건데요? 6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럼 생각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 밤바다도 이쁘네요. 그럼 또 걸어요. 하나님, 이제 생각났네요. 옛날에 아무개. 하나님 걔도 기도해줘야 돼요. 하여튼 그 6시간 동안에 내가 생각나는 모든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 보기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반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1조 바닷가인데 제 영상 유튜브를 보시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 부부가 어제 찾아오셨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아무나 못 찾아가는 건데 어떻게 거기서 10년을 거의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내가 감격이 무량했는지 그 지구를 막 얘기하시는데 막 옛날에 내가 거기를 막 다녔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어제 거기 오셔가지고 거기 그 동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일조라는 바다가 아침 해가 비추는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20년 전, 20 몇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으로 이분들이 저를 불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사모님도 막 제 간증 듣고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이 우리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도한 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 그 땅에 갈 때 주변에 사람들이 다 말렸대요. 거기서 이제 큰 사건이 터졌다고. 왜냐면 우리가 다펴가는 아주 대형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싼동 공화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 동네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냐. 거기는 그렇게 발전된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현대 자동차 공장도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어제 참 너무너무 좋은 하루였어요. 그래서 어제 좋은 얘기도 나누시고 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후원하시기로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네,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아침마다 오늘 보니까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계시더라고요. 피곤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두 달은 여러분 컨디션 회복해야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좀 컨디션 조절하셔야 돼요. 아니면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새벽마다 고정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5시 15분쯤이면 30명이 쫙 들어오세요. 근데 그분들 그다음 후에 또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 행위들, 이 기도가 여러분은 과연 이게 될까? 이게 전달이 될까? 다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요만큼 하면 이분은 이만큼 주시길 원하세요. 이분한테 나의 온 마음을 다 주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주셔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힘들게 일어난 것 같아도 이건 내가 선택하는 행위라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늦잠을 자느냐 빨리 일어나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먼저 얼굴을 보이리라 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저녁에 좀 일찍 주무시겠죠. 그래서 나의 컨디션도 조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그 행위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선택해서 드리고 찬양하고 피곤하지만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해결되지 않는 찌꺼기들이 하나둘 빠진 걸 경험하게 되고 봤더니 어느 순간 내 주변이 좋아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는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언젠가는 누군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일을 우리가 기도했던 이것을 10년이든 20년인데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나타나요. 어제 저처럼. 그리고 누군가는 막 힘들 때 우리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중국에서 나와서 그 중국에서 10몇 년 동안 기반을 다 놔두고 나와가지고 막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한민국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의 간증을 듣고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이제 오는데 차 안에서 목사님 간증 또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때 내가 목사님 간증 듣고 힘이 났습니다. 근데 내가 사실 저도 막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그렇게 말해줘서 야 정말 감사하다. 누군가는 우리의 이런 간증을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구나. 그래서 제가 또 어제 여러분 막 자랑했죠. 그때 그분이 와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엄청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10분 듣느라고 감사했어요. 자,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 갑자기 말씀하다 목사님 몸이요? 그럼요, 우리 육체를 풀어야죠. 손을 위로 올리세요. 자, 쭉쭉 올리세요. 현장에 있는 분들 쭉 올리고 그렇죠. 자, 옆으로 가세요. 네, 자 뒤로 쭉 뻗으세요. 뒤로. 목도 돌리시고, 그리고 팔 어깨 돌리세요. 그리고 이제 오래 기도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의자를 사세요. 의자, 등받이 있는 거.
중국은 요즘 잘 나오잖아요. 온라인이 잘 돼가지고. 자, 우리 또 오늘은 찬양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오늘 많이 부를 거예요. 우리 늘 우리 기존에 부르던 찬양, 일주일 내내 부르던 찬양 다 외웠죠 이제는. 다음 주는 이 찬양 중에 또 다 말이 섞을 건데 우리 임재라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임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배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짐같이 여러분도 건졌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홍해를 가른, 이 시대의 홍해가 뭐예요? 두만강, 압록강을. 우리는 탈북민들은 딱 눈에 하나님이 직관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려가듯이 여러분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5,000년 동안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훈련 받은 대로 날마다 뭐예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가기 위한 방법이 피를 흘려가지고 짐승의 피를 잡아서 죄 없이 해야 돼요. 피. 그래서 피를 발라야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를 시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양 내내 그렇게 했는데 어땠어요? 못 해결하잖아,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못된 짓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에스겔서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기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원래 곧 토착 민족, 토착,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화가 발전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혹독하게 강야해서 하나님이 직관 교육을 시켰다고요. 눈에 보이는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 문화를 보고 그냥 호끄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땅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선조들이 있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결국 400년 동안 이제 에스겔 끝나고 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라기서까지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끝나고 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다니까. 그 400년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 땅에 오시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신 그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근데 우리와 모습은 비슷했어요. 인간의 모습을 입은 거죠. 근데 그분하고 우리는 재질이 달라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흙이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흙.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근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요.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된 거예요. 달라요, 재질이. 그냥 모양만 비슷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인간이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이란 말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실 분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이제는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죄 때문에 생긴 모든 경제적인 문제, 이 죄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무 하나님이 이 꼭대기 계시니까 못 만나니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인간은 다 신을 찾아가요. 모든 인간이 다 신을 찾아가요. 근데 유일하게 신이신 그분이 찾아온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신이 직접 찾아온 사건. 그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 성육신했다 그래요. 성육신. 그 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하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육신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보고 배우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냐? 누가 그렇게 질문했더라고요. 천국은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예,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한자로 여러분 중국에 사니까 한자로 천국 하늘천 나라국. 예, 하늘 나라. 예, 이게 하늘 나라입니다. 천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부자가 돼서 지옥에 가고 거지가 돼서 천국 간 거 아닙니다. 거지가 된 거는 뭐예요? 거지는 어렵고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 날마다 하나님을 기댄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 거지를 기억하신 거예요. 부자지만 돈이 많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부자도 천국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기준이 부자가 돼서 지옥 가고, 또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아니,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럼 부자는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논리를 따지면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부자들은 다, 이 세상에 사는 부자들은 다 천국 못 가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은 힘들지만 내가 선택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인 거예요. 성령 목사가 일어나서 일어난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오늘도. 그리고 내가 좀 더 자고 싶은 나의 육신적인 욕구 누르고 내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 이제는 날마다 나를 쳐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리스도를, 나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뭐예요? 옛 과거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몰아내는 훈련을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날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선택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거예요. 벗어서 주님,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싶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는 우리 인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착하게 살고 누구 미워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누가 자꾸 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좀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이 들으면 발견하게 됩니다. 조명되죠. 조명이 뭐냐면 난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아닌 줄.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남한테 뭐 피해 끼친 것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 줄 알아요. 근데요, 그게 깨닫는 게 은혜예요. 뭘 깨달아요? 성령이 딱 조명 비치니 내가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이 누구랑 막 말다툼하면 어떡해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우리 헤어져. 짱! 끝내!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막 살아요. 그냥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오고 우리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못 깨달으니 평생 가도록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는 사람. 근데 이 영이 없으면 우리는 짐승이에요. 육체를 가진 짐승. 짐승은 뭐예요? 욕구로 살잖아요. 무슨 욕구? 먹는 욕구, 잠자는 욕구, 자녀를 생산하는 욕구. 이거 갖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짐승하고 뭐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 모양도 있겠지만 그분의 성품을 입었다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그 영이 들어오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깨닫는 거죠. 그래, 맞아. 옛날에는 그냥 아침에 누구하고 막 싸웠어요. 그런데 저녁에 생각나.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계속 기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빨리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셔요. 예. 그러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효는 그게 어떻게까지 되냐면 제가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순간은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근데 딱 돌아서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너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어. 근데 그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3일 뒤에 깨달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이 자긴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그때 제가 이런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 성령이 깨닫지 못하겠다면 지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저도.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어요. 중국 내 탈북민들을 섬기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고는 했는데 내가 목사가 되는 걸 목양을 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내가 정말 중국 내 탈북민들을 향한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이들과 함께 새벽 기도하고 이런 걸 한 번도 그려봤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시키니까 하잖아요. 주님이 시키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저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막 한국도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연말이 지금 12월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후원 그만,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후원이 그만 두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생기고 또 막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팍 좀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맨날 기도하는 대로 후원자가 막 팍팍팍팍 모이고 뭔가가 내 눈앞에 짠 하고 펼쳐져야 내가 마음을 놓겠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해요? 아침이면 여러분 끝나면 전 이것만 해요. 주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것만 해요. 하나님, 나 불쌍도 하지 않으세요? 이것만 해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 중국 내 공동체 식구들이 많아졌어요.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하나님께 그러다 보면 막 눈물이 펑펑 나와요.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속상하니까 막 펑펑 나오는데 신기하게 돌아서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은혜더라고요. 내가 또 오늘도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게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막혀있죠. 요즘 지금 여러분 밖에도 못 나가고 저번에 어떤 분이 집 밖에도 못 나간다고 이렇게 집 이런 문 이거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답답해요. 다 사방팔방 막혀있잖아요.
근데 사방팔방 막혔을 때 어디 뚫렸다고요? 하늘이 뚫렸대, 하늘이. 하나님이 막아놨을 때 내가 억지로 막 뚫으려면 안 되고 하늘을 뚫으면 돼요, 하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뚫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뚫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늘 뚫는 훈련. 그 훈련을 해야 여러분이 이제 이 네모 반듯했던 이 막아놨던 것들이 하나님이 언젠가 다 허무세요. 거짓말인가 보죠. 반드시 허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다 열어놔요. 여러분이 몰라요. 날개 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 여러분이 공짜로 중국어 잘하시잖아요. 그 중국어 여기서 외국어 한 번 배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 엄청 들어요. 예, 우리 딸도 영어 얘만큼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들어갔어요. 예, 평생 대한민국 평생 영어 해요. 근데 그 언어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정말 고생 가운데 얻은 언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서 그 언어를 익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공간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축복하고 열방을 중국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은 열방을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중국의 16억 인구 중에서 우리가 보통 삼작교회, 지학교회 생각해서 1억 인구를 생각해요. 근데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예. 그 언어도 모르는 한국 사람들 다 들어가 전도하는데 언어 여러분 유창하게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내 고향 땅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꿈은 온 열방이 하나님 예수 믿도록 하는 거.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 민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점점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 조사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얼마나 늘었을까? 우리나라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서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놓고 보면 기독교인 수가 더 늘었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찬양 하기 전에 우리 그날 찬양 한번 할 거예요. 그날, 네, 그날인가요? 이 땅의 항모함을 보셔서, 네, 북한의 항모함을 보셔서 우리 중국 땅,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 이 지역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 살아가는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있는 이 마을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항모함을 보시고 성령의 바람이 부르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땅의 항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아멘. 성령의 불이 와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아멘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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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령의 불길 은혜의 바람이 우리 이 땅 여러분 그 지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늘 백성이다. 예, 다르게 살아야죠. 그럼 그 다르게 사는 게 뭐예요? 내가 그랬죠.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예, 다 막혔지만 이렇게 사방팔방 돌아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내 자녀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신학생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니다. 다 흘러가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땅 축복했으니까 북한 땅 할 건데요. 우리 항해북도 송림시를 할 거예요. 여러분 송림시 가보신 분? 항해북도 송림시. 항해제철소 연합기업소 한번 가보셨어요? 항해제철 연합기업소. 네, 못 가보셨네. 네. 저도 못 가봤어요. 사진으로만 맨날 봤어요. 사진으로만. 네, 그 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해북도 송림시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항해북도 쪽이 평양 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옆에 송림 바닷가 옆에 예, 예, 송림시. 네, 그래서 송림시는 소나무가 숲이 우겨져서 붙여진 지명이래요. 네, 항해북도 여기 서북 쪽에 위치한 도시고 항만 도시면서 강공업 도시. 그래서 여기는 항해제철소 연합기업소 여기 속하는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항주군의 한 포구였대요. 포구.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배가 날아갔다 들어갔다는 곳이었나 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포구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항만, 항이 이제 또 서기도 하고 또 여기에 그 유명한 항해 제철, 우리 북한의 4대 철강 기업소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북한에서는 흑색 야금 공업이라고 하는데 한국엔 철강업이라고 합니다. 그림 보시면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이게 송림시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쭉 닦여 있고 양옆에 또 평야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항주군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철 이렇게 뽑혀져 나오는 그래서 항철이 그 제철소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길게 떠 나가는 이렇게 철 깡판 뭐 이런 거를 해서 북한에서 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뭐 일용품 공급에 필요한 것도 뭐 다 많이 나오겠죠. 뭐 전기다리미, 가위, 톱, 칼, 하여튼 모든 것들 다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보면 북한에서는 옛날에 그게 잘 돼 있었어요. 지금도 이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공장 타가소를 다녔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 유명한 항해제철 연합기업소 안에 타가소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낡아 보이는데 그때 7, 80년대는 굉장히 여기가 아주 유명한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시면 이 제철연합기업소 보면 항상 큰 행사는 이렇게 다 동원돼 가지고 왜냐면 여기가 근로자가 10만 명입니다. 네, 10만 명.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고난의 행군 시기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었대요. 그러니까 한 달 나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옥수수 가루를 이틀분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장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배고파가지고 뭘 뜯어다가 팔았는데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좀 위협하려고 장갑 뭐 땅 탱크하고 장갑차까지 동원되는 그래서 11명이 총살당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터진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때는 고난의 행군식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총살 많이 했잖아요. 워낙 나라가 힘들고 막 이러니까 총을 쏴가지고 이제 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게 소 잡아먹었다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소 잡아먹었다고. 나 어떤 때는 소고기 대한민국 왔더니 누가 저도 소고기 별로는 안 좋아하는데 소고기 국을 안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탈북민이. 그래서 왜 소고기국을 안 먹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서 자기 친구가 소 잡아먹었다고 끌려가가지고 소 이렇게 도축을 하는 바람에 왜냐면 북한은 소는 뭐예요? 밭을 가는 노동력이잖아요. 예, 기름이 없고 하니까 뭐 트랙터가 갑니까? 그러니까 소가 가는데 그 소를 잡아먹었다고. 예,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총살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대한민국 와서도 소고기 안 먹는다. 그 친구를 위해서 안 먹는다. 근데 그게 또 드는 순간에 나도 잊어먹었던 그 각오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도 이제 항해제철 연합기업소도 미공급 시절 우리가 말하는 고난의 행군 시절 때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는 뭐 유명한 석탄리 유족이 있다고 해요. 뭐 신석기 시대 여기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래요. 그래서 돌도끼, 유리 같은 것들이 유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렇게 농사, 송림시 청운농장 보이시죠? 예. 아, 그래도 흐뭇하더라고요. 북한에서 그래도 보여주기식이지만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옥수수 보니까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예. 그래도 저렇게 옥수수를 또 삶아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송림항이 있어요. 여기 송림항. 2006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행한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 방안에 따르면 여기가 부두가 400m, 최대 수심이 10m래요. 연간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무역항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처리 능력만 160만 톤. 그리고 18톤급 크레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배는 이건 지금 여러분 구글 어스로 이게 찍어요. 여러분 구글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 고향 땅 다 볼 수 있어. 다 바뀐 거 다 볼 수 있어요. 예, 이 구글 어스로 봤어요. 근데 여기가 어쨌든 100톤 유압식 기계를 도입해서 2006년에 이제 이렇게 물건을 배에서 내리는 능력이라 그러죠. 하향 능력을 1.5배나 높였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 이후에 송림항 굉장히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 크고 저기 긴 저게 배가 석탄을 이동하는 화물선입니다. 그래서 북한 또 다른 지역에 석탄을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아쉬운 것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송림공업대학. 여기는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는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항해 제철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야금 기사를 키우기 위해서 아마 대학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2020년에 송림탄간 채석장 여기 무너져서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터져요.
근데 이게 당시에 82 전투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북한에서는 이 무슨 전투만 일어나면 하여튼 사람이 죽어나가요. 근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 한 명이 죽이면 어때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자본주의지만 대한민국은 사람 한 명 죽었다. 뭐 일하다 죽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나요. 예. 근데 북한은 여기서 10명 죽고 저기서 20명 죽고 저기서 뭐 몇백 명이 죽어도 다 단속하고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얼마나 구원은 좋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점점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인간이 악독해질 수 있는 최고의 수리로 올라갔다. 그래서 가끔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나라를 쇄신하고 싶어하고 정말 그 사람도 얼마나 잘 통치하고 싶겠어요. 자기도 얼마나 국가 원수인데 어느 원수가 우리나라 칵 망해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도 아마 잘 통치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꼭대기 올라가 있고 맨날 그 밑에 있는 일꾼들 잡잖아요. 쥐 잡듯이. 그 옛날에 방송에 보면 일꾼들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 북한 방송 보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몰라요. 네, 아주 잘못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송림 씨 있잖아요. 송림 씨 여기 보면 좀 이따 할게요. 어쨌든 비판을 막 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하고 뭐 어찌고 해도 위에 다 보고 안 하고 밑에서 자기네끼리 돈 주고 다 무마시키고. 어쨌든 다행히 좋은 일도 있어요. 2019년에 송림 씨의 김치 공장도 생기고 송림 은하 피복 공장에서 선진 기술 도입해서 이렇게 컴퓨터도 배우고 그리고 2022년에는 또 지방도시도 살려야 되니까 북한이 한때 2020년부터 지방도시 살리기 운동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마다 막 집도 짓고 막 그거 막 홍보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근데 여기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을 건설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옛날 지금이나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탈북민들 중에도 탄원했던 사람들 많아요. 예. 나라가 어려운 대로 부르는데 우리는 군대로 탄원합니다 해서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 아버지가 초급당 비서고 굉장히 그분 내가 보니까 근데 군대 탄원해서 갔다 왔어요. 그것처럼 연하 지금이나 여기 180명이 이렇게 탄원했는데 깜짝 놀라게 저기 초록색 가방 보이세요? 예, 초록색 가방 다 줬더라고요. 파란색의 초록색 가방. 예, 졸업생들에게 군대 그러니까 학교를 금방 나온 졸업생들에게 너네 일자리 가서 나라를 위해서 너희 어려운 부분에 가서 있어라 하고 또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올해 2022년 올해 8월에 집중호우가 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송림 씨가 이렇게 물에 지금 잠겨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맨날 여기도 뭐 간개수 개선하고 큰 물 전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해마다 더 이를 것 같아요. 그래서 물 피해 없도록 계속 한다고 맨날 투쟁한다고 하는데 언제 그놈의 투쟁이 없는지 맨날 물 피해를 계속 하는데 이렇게 물 피해가 나니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산림복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산림복구 부진하다고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막. 예. 옛날에는 이렇게 욕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주 신랄하게 막 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얼굴 보세요. 속상해가지고. 예. 산림 이거 다 말라서 죽었다고 막 북한에서 대놓고 막 얘기를 해요. 산림 경영서 모체 양모장에서 해 가림도 안 해주고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이렇게 뭐가 다 죽었다. 이렇게 막 해요, 비판. 근데 좀 좋은 점은 이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조선인민군 122호 양묘장이에요. 하여튼 북한은 조선인민군만 들어갔다 하면 잘 돼요, 하여튼. 선군 사상에 선군이 앞장서는 그 영향력이 아직도 있지요. 이게 2018년에 북한하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문을 좀 북한하고 대화했을 때 이제 특별 수행 자격으로 우리나라의 아주 경제계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방문했냐면 여기가 삼성전자, SK그룹, LG 아주 이런 분들이 갔는데 어딜 간지 아세요? 양묘장 갔대요. 여기를 갔대요. 예. 그래서 아니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122호 양묘장에는 왜 데려갔을까? 가서 이제 나무를 구경한 거에 가서 공원 구경하고 왔어요. 이 분들이 이거 유명한 분들이 이분들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 원래? 항해제철 뭐 이런 데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딴 데 또 데리고 가면 우리 저 또 대한민국 이런 정재계 이런 인사들을 그런 데 데리고 가서 나중에
뭐 미사일 싸는데 또 철강석이 이용됐다 또 이렇게 할까봐 아마 북한도 고민을 했겠죠.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송림 씨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 이후에 더 발전 가능한 도시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아주 선교 초기부터 여기가 미북 장로회계하고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감리교 이쪽 지역은 밑이니까 위에는 캐나다 선교구역이 이런 북쪽 그래서 함경도 강원도 여기가 이제 캐나다 선교 지역이요. 그 이쪽은 북장로교하고 감리교 우리 여기 지금 감리교 학생들인데 감리교 잘 들으세요. 예. 그래서 감리교 학생들이 그래서 남감리회가 여기서 선교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양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옛날엔 여기가 따로 뭐 항해노예 이렇게 속해 있지 않고 평양노예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장로교 소속으로 감리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양 미북 장로교가 평양 평북 지역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내려와서 교회들이 영향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있냐면 겸이포 중앙교회가 있었어요. 예, 겸이포 중앙교회. 그래서 1906년에 13명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 이름을 겸이표교회, 나중에는 겸이포 중앙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처음 길선주 목사님에게 세례를 준 그라함리 선교사님, 그 다음에 편하슬이라고 하셔요. 네, 그레함 선교사님과 우리 한국말로 그레함, 그 다음에 편하슬 선교사님께서 여기 가셔서 이제 많은 이 교회를 많이 이렇게 돌보고 여러 가지 집회도 많이 하시고 세우는데 이바지하셨다고 해요. 여기가 당시에도 이름이 겸이포 제철소였어요. 그래서 이때도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교회 예배처소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1919년도에 여기도 3.1 운동 봉기 때 이제 주로 목회자들 평양 신학교를 졸업했던 목회자들이 많이 했는데 여기는 1915년도에 졸업하신 8회 졸업생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특별히 이 겸이포 중앙교회, 지금 송림시에 있는 이 송림 여기 지역에 있는 겸이포 중앙교회에 이 조선 평양신학교에 있는 8명 중에 거의 4명이 여기서 졸업하신 분 중에 4명이 같이 연합해서 목회를 했던 지역입니다. 네, 아주 훌륭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1940년도에 이승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네, 이승길 목사님은 백범 김구 선생님하고 함께 일하다가 15년 이제 언더를 받으신 분이기도 해요. 네, 나중에 이분은 총회장까지 우리 지니신 아주 유명한 분이시긴 한데 어쨌든 정방산 그리고 정방산 아시죠? 요 가까운데 정방산 있어요. 예, 정방산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체포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회 활동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겸이포 중앙교회는 지금 송림시 항해제철연합교소 바로 옆에 원래 위치가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기도해야 될 게 여기도 성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결재단에서는 또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1933년에 세워졌어요. 겸이포 성결교회가. 그리고 교육자가 그다음에 일제가 이제 일제가 이 성결교단을 아주 성결교단이 강력하게 이제 친사참배 운동을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없애버립니다. 예, 1943년도 12월 29일 날 아예 일제가 성결재단을 다 아예 없애버릴 때 이때 교회도 철수 다 없어지게 돼요. 다행인 것은 나라가 해방이 되고 1946년도에 3월 달에 없어졌던 교회가 다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서 항해북도 송림시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조국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북한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항해북도 송림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떠나왔던 조국 이 고향 땅은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송림시에서 일어났던 역사도 살펴보고 거기에 항해제철 연합기업소가 있어서 아버지 원래 옛날부터 유명했던 지역이고 우리나라 북한의 4대 철강 기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땅에 10만 명 인구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 교회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땅이 지금 하나님 험악한 상황 가운데 치달아서 고난에 행군시킬 때도 어려움을 겪었던 땅, 그것이 지금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땅에는 기도했던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통일 이후에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 항해북도 송림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땅,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 땅이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그 땅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그 땅의 곳곳이 회복이 되며 그 땅의 곳곳에 다시 한번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나오는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기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눈을 감고 그려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살게 하시고 복음의 기회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은혜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갈 때 아버지 그들에게도 천국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처음으로 들어와셔서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여러분 가보지 못한 지역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래도 늘 하는 찬양 있잖아. 그거는 하고 끝내야죠. 우리 성령 받으라. 우리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힘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쯤 들었으니까 또 이제 몸 풀면서 성령 받으라 찬양하고 우리 축복의 사람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찬양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도 밑에 있는 분도 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정난자매니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정난자매 찬아봐. 정난자매 움직이세요. 구원 받았네. 움직입시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난 구원 받았네. 축복 받으세요. 자, 축복 받을 준비 됐나요? 우리 축복 받겠습니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축복받았네. 아멘. 네. 아까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맞아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우리 축복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못했잖아요. 요거 하고 우리 찬양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손을 뻗으세요. 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손을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손을 뻗고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 또 현장에 있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이거 믿는 거예요. 오늘도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 그래서 우리 축복의 사람이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 시온의 왕의 길, 우리는 왕의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길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 축복의 사람,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자녀 많이 축복하세요. 예,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사는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의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아멘.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헌신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아멘.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밟는 모든 것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길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오늘도 축복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오늘도 많은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하는 우리들, 기도하는 우리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대로 된 자로 주변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늘어드림의 모든 공동체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2022년 이 한 달 마무리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2023년을 그려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하며 기도했사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이 더욱 날마다 주님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박진영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도의 성령 가운데 은혜 가운데 넘치는 일정 잘 마무리하고 내일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리를 의탁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후 시간도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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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땅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나왔사오니 예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지을 생각 다 물죄 풀어버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은 성령을 주시는 자로 우리가 알고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신 예수님이여 하늘을 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사랑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님을 알고 나왔사오니 우리 주 예수님이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